마태복음을 끝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3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처음 올 때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일까요? 그때쯤에는 프랑스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이 어디지? 뭐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좀 더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제품들도 한국이 이모저모로, 그래서 조금 지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범상치 않은 나라다. 그래서 정말 그 세계의 그 가장 뛰어난 것들을 최초로 만든 것들을 한국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그 이장로님이 자기가 프랑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한국에서 그거를 최초로 했다는데 그게 맞니?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속 활자를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78년이나 더 전에 한국의 직지 신체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갖고 그 직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를 가져서,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또 거북선이라고 배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거북선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1415년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이미 배에다가 뚜껑을 씌워가지고 보통 이렇게 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쏴가지고는 그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싸움에 능한 이런 배를 이미 그때 너희 나라가 만들었다는 거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걸 놀라워했고, 정말 이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는 고려 문종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역사로 말하면 서기 1000년에서 1100년 그 어간에 전후에서 만들어진 푸른빛이 도는 도자기인데,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온도를 800에서 900도 정도로 해서 초보를 구워내고, 그걸 다시 유약이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 1200도에서 1300도 정도로 구워내는 그런 그 도자기인데, 당시에 불의 온도를 그렇게까지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려면 그 가마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온도로 48시간 동안을 유지하면서 불을 떼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시대에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었는데, 바로 한국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불의 온도를 올리는 건 훨씬 더 높이 올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흙을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것이 흙이 녹아내리거나 타지 않고 또 그 가마의 형태도 유지되면서 그런 그 영롱한 빛의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그런 그 고려 청자와 같은 그런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싸고 부르는 게 정말 값이죠. 우리나라의 간송미술관을 세운 전영필 선생이 1935년에 그 고려 청자를 2만 원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2만 원이면 기와집이 2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파트 한 20채 살 정도의 돈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이 고려 청자가 굉장히 가치가 나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값비싼 고려 청자가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서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청자는 흙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뼈를 넣었다, 또 아니면 어떤 유약을 발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깨지면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거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지 혹은 많이 배우거나 아름답게 생겼거나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고 병들면 무력해지는 건 누구도 다 마찬가지야. 죽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되었는가? 그것을 잘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흙이 고려 청자가 된다고 해서 흙의 본질을 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m 되는 곳에만 떨어져도 그거는 박살이 나고 그리고 가치는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인생은 어떤 순간에 고려 청자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다가 깨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지면 청자와 똑같은 신세인가? 여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부서지고 깨졌을 때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인생이 무너지고 깨질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자유와 꿈을 찾아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그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을 나설 때에는 정말 꽤 여러 곳에서 환영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반짝반짝한 인생이 매우 찬란한 듯 해 보였고 그래서 그런 삶이 자기에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는 막막하고 아무 곳도 갈 곳이 없었으며 어디서도 환영하지 않는 마치 버려진 인생,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푸른빛을 띠던 청자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렇게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의 회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단지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었는데 품꾼이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전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처분대로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을 하심을 잊고 싶은 자세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고,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아버지가 즐거워했습니다. 인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생이 죽었다 살아나는 비결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마음껏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돌아오는 인생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도대체 얼마나 잘못이 크면 하늘 끝자락까지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넉넉히 짐작하게 하죠. 분명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자녀로 잘 살기를 다짐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17절 말씀과 같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싫어하며 우상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마음을 돌이키고 유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앞에서 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리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신명기 말씀, 우리가 신명기를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지금 거쳐서 듣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로 나가는 첫걸음이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원인이 되며 유혹 앞에서 엎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떤 것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런데 11절 말씀부터 매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명령이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그 명령,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어떤 길로 가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길로 가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지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희미한 게 아니고 선명한 것이며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명확하게 우리의 삶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로, 쉬운 한 가지로 다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그의 모든 규례를 그리고 법도를 지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만큼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는 다른 원천은 없습니다. 죽음도 막아설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가장 쉽게 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꿀과 같이 단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미움을 입어서 마치 하늘 끝과 같은 곳으로, 바다 건너 같은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힘입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이 말씀을 얼른 읽으면 다 말씀이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쓰여진 것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과 같은 경우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다는 거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건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다 미치는 거예요. 할례를 주는 것도 사랑하게 하는 것도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청종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이 다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말씀의 전체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렇게 해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된 길을 걷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정신 차리지 않고 마음의 길을 잃고 유혹을 받아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런 사람도 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회개 앞에 열리는 용서와 축복의 문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죄라든지 아니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고, 당장을 위해 모든 지위의 회복과 이전보다 아버지와 더 애틋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곳에서 막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활을 우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서 전 세계에 유명해졌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 보셨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한 10분짜리로 잘라놓은 거, 그런 거만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걸 보니까 대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했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리판을 걸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리는 밟으면 깨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죽고, 어떤 유리는 안 깨져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인데, 대부분 다 제가 해본 게임인데 그 게임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리라고는 교실에 있는 유리, 그것도 한 장 깨트리면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유리를 걸어다니는 그런 해봤겠어요. 그런 거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다른 게임들은 다 구슬치기, 구슬 이렇게 홀짝을 하거나 하는 것도 다 해보고 해봤는데,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아니면 달고나를 뽑거나 하는 게임을 다 보면 대부분 자책의 이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 사이에서만 움직여가지고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서야 되는데 못 쓰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끝나는데도 이렇게 몸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거나 그러는 거고, 달고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 물론 이렇게 빛에다 비춰갖고 혓바닥으로 하는 건 안 해봤지만, 어쨌든 바늘 가지고 막 그걸 하다가 이 목을 부러뜨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게임들이 다 자책의 이유가 어느 정도 있는데, 유리판을 건너가는 것은 제가 그걸 얼른 보면서 저건 게임의 주체자의 횡포다, 얼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것은 밟으면 깨져서 죽고 어떤 것은 죽지 않는데,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너가면서 깨트려 놓고 다 죽은 것을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건너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다,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 앞에 삶과 죽음의 유리판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도 똑같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고려 청자가 바닥에 던져져서 산산이 깨져버리듯이 그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 그 청자와 다른 거죠.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삶에서 의미를 잃고 그 방향을 놓쳐서 정말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폴 틸리는 현대인을 따라다니는 회색의 그림자가 셋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허감이나 죄책감이나 고독감 같은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지적은 통찰력이 깊은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네. 결국 현대인의 이런 깊은 질병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무엇이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며 어떤 것이 내 삶에 가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깊은 공허감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게 되었고, 만약 누군가의 것을 부지 중에라도 토착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것을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그는 스스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기쁨이 뭔가를 알았고 진정한 축복의 문이 어디쯤에서 열리는지 그는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깨져도 회복할 길이 있는 삶이고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돌아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넘어졌는가? 너는 왜 실패했니? 이렇게 우리에 대한 질책보다는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네가 과거에 보냈느냐, 네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자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로 제자훈련 2기 3반이 모두 공부가 끝나고 이제 내일 1일 수련회와 그다음에 다음 주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끝내는 훈련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 일입니다. 영적 습관에서 멀어지면 금방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전성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에 눈을 뜨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내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쓰임받는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복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큼 떠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해서 하늘 끝까지 밀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돌아서면 우리는 회복의 자리에 이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회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축복의 문을 새롭게 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함없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은 영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기름병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복된 길로 걸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망의 길로 걸어서 멸망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면 우리의 생명의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넘치게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1조로 감사의 말로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견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어디에 흩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며 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흩어진 선교사님들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또 확장시켜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방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힘겨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결코 주저앉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 건강으로 인하여 오직 띠띠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줄리아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영 형제와 사랑하는 자녀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을 복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박민일, 김리라 부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시간까지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저들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